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이어서 2장 초반부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또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요, 또 죄 없다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먼 곳에서 생활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또 사귐이 있는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고 또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분을 모르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명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귐이 없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사귐이 없고 그분을 모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사랑의 변증서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그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중요한 방편을 지난 시간에 짧게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인데요, 그것은 죄를 너무너무 아주 극히 꺼려하고 혐오해야 된다. 죄를 정말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죄를 정말로 가증히 여기고 원통이 여기고 그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대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긴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이런 일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이 심령이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 범하는 일을 그칠 수 없고 죄 범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된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이렇게 말씀을 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정말 벗겨진 자처럼 벌벌 떠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심령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이가 없고 그래서 늘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일단 가장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 기본된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범하기 위하여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강해야 죄를 이기죠. 강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강하게 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강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강한 용사이신데 죄와 마귀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던 그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해서 결코 물러서거나 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중요한 방편,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방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를 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그것이 거짓말인 그런 네 번째 예예요.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사귐이 없다,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 이건 사랑의 계명이고요. 당연히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비로소 저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네라는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인데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비로소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전한 사랑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온전치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온전케 되는 역사,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깨달음이 50, 60%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힘써 지키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100%그 온전한 사랑에 아주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아는 자이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해요. 아까 그 안에 있는 줄 아는 것과 함께 그를 아는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네 라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힘을 쓰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또한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를 안다고 하는 자 다 마찬가지인데요. 안다고 하는 자, 사랑한다고 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자, 또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결국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카피,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고 본받고 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있는 그대로를 답습하는 그분의 발자취, 그 자취를 내 뜻대로가 아닌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마치 복사하듯 따라가는, 탈무드에 보면 그 랍비의 이 교수하는 그 태도나 행동들 또 말투들, 그것을 고스란히 따라했다 그래요. 그 랍비의 문화생들은 그냥 우리 스승이신 교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것이 문화생이고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냥 대로 고스란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카피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그 구속의 은혜,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나? 그분 안에 거하신가? 그것을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방편은,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분이 우리를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바로 그 일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그래도 간혹 있는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또 원수를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우리들,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리는 바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다. 결국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사귐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다라는 아주 큰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행함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더 주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하셨던 명령은 다른 게 없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이었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그냥 떠올리셔야 하고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이 온전한 최고의 율법, 이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기에 이 모든 계명을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요. 즉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고 주님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 거처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거동락하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6절에도 말씀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처음부터 들은 바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던,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겠지만 바로 요한 1서 3장 23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믿음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려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주시라는 사실, 이런 진리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름을 믿은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순종하며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켜 나가야 하고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사랑을 할 수 있는 방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동력, 그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찌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구속 앞에 우리는 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눈물을 흘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형편, 또 내가 어떤 것을 바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그렇게 우는 거, 그거 물론 참 귀한 신앙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은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로 우시는 것은 낮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목숨을 버리셨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비참한 자리에 내어주셨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는 것, 그것이 진짜 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 감격하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 신앙의 근본이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죄도 이길 수 있고 계명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좀 이렇게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말씀 이거 이렇게 지키고 굳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십계명 이외에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의 계명의 말씀이 613가지나 되잖아요. 그런 계명의 말씀 내가 굳이 지켜야 되나? 뭐 꼭 지켜야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돼? 하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만한 어떤 뭐 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냥 100%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당연한 일인데 의무 이행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의무 행해 주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 상급까지 주시는 분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한계가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머리 숙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 이 신앙의 태도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갖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삶이에요. 우리 한 해 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 표를 그렇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 흔적이 지녀지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방편이라고 하겠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내가 예수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삶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그 계명의 말씀을 기꺼이 당연하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꼭 저렇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뭐 물론 함께 사랑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 형제, 또 성도들은 뭐 좀 사랑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 그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 자체는요, 벌써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잊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소망이 없어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요,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못하면서 말만 나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 사랑한다, 그분을 안다, 그분과 교제 나누고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진리 가운데 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 거짓말. 도리어 살인하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것을 늘 몸에 짊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늘 눈물이 있을 때, 감사 감격이 넘쳐날 때,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겨나가며 그분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진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라는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나를 기억하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예. 보여달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길,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원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내 환경과 부딪히고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경험했던 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난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또 나의 처지와 형편과 또 그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랑을 원하고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흔적을 지닌 이 삶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죽인 자다. 이 진리를 되뇌일 때 좀 죄가 끊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좋아하던 은밀히 짓던 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사탄은 이 말씀을 늘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요청드리며 요구하며 흥정하며 권리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럴 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매번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변함없이 보지 못한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여야 우리 형제들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에 거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사랑하기 쉬운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거 당연한 거고 그거 누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이한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이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 형제 사랑하는 일 못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진짜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안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정적인 면이고요. 그냥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렇게 우리 어떠한 관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인격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진리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어떨 때 진짜 알아주시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요한일서 4장 12절이 다 요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그 심령 상태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셔서 이 사랑의 계명 지켜냄으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오늘 사랑의 계명 지키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외에 다른 모든 죄들을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그 구체적인 방편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마음가짐 아까 처음에 했던 두 가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2가지의 마음 상태로 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이 지금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을 아는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로 살인자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진리와 사랑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마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기본적인 마음의 사랑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며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분께서 주실 상급과 그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했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늘 살아가서 참된 제자, 참된 증인,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 모든 날 동안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 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마르나타의 신앙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